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고난 주일이 지나고 부활절이 지났네요. 어, 부활절 기념을 위해 모든 음, 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사역자분들, 교직자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큰 몸살이 와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저는 딱히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는 게 없어서 그래도 나름의 삶으로서 부활절을 기념하고 또 지내왔었었는데 역시나 체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일도 하시고 그리고 교회 일도 하시는 그런 교회에 관련된 분들은 또 어찌나 그 많은 성도들을 이끄시는 가정에서 많은 그런 힘이 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모두 이제 몸과 마음이 많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또 휴일이 왔습니다. 일에 대한 긴장감을 내려놓으니 또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점심시간 이렇게 맞춰서 영상을 찍는 것을 내려놓고 조금 일찍 사무실에 와서 간단한 간식으로 이렇게 또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오늘 간식을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좀 달달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뭉쉐를 좀 예쁘게 잘랐어야 되는데 너무 작게 자르려다 보니 좀 으스러진 것 같네요. 적은 양이지만 당이라서 저에게는 좀 충분할 것 같네요.
감기약을 3일분 받아왔는데 오늘이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침약을 먹고 와서 이 목의 통증도 좀 많이 가라앉았고 말을 이렇게 하는 면에 있어서도 발음이 조금 좀 돌아온 느낌이 듭니다. 정말 첫째 날은 부활절 다음이었죠. 월요일은 정말 무거운 짐을 제가 이렇게 어깨에 맨 것처럼 몸살이 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열을 좀 동반했었었나 봐요. 그래서 걸을 힘도 없게끔 거짓 제 뭔가 정신을 제 스스로가 못 챙기게끔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병원을 가서 약을 짓고 약을 그날 하루 종일 먹었는데도 뭔가 몸이 무거운 건 여전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규칙적으로 약 먹고 그날도 또 일을 갔었었는데 집에 오면은 굉장히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나름대로 좀 해야 할 일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고 둘째 날이 되었는데 몸에 이렇게 정말 몸이 이렇게 짓눌리는 그런 느낌은 없더라고요. 열이 이제는 좀 사라졌는지 열이 있을 때는 정말 손에서부터 이제 열 감각이 느껴질 만큼 이렇게 몸이 많이 뜨거웠어요. 근데 둘째 날 되니까 몸이 한결 가볍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좀 정신이 맑기도 하고 열이 많이 사라지니까 다니기가 수월했는데 이렇게 또 잘 낫겠거니 했는데 그날도 또 일을 갔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가니까 또 일하면서 그런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이제 긴장감 때문에 또 집에 오니까 목에서 이렇게 통증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느 때와 같이 저녁약이랑 자기 전 약 이렇게 챙겨 먹고 또 관리를 했죠. 관리를 하고 이제 오늘이 됐는데 진짜 확실히 목의 통증도 덜하고 이게 말하는 것도 조금 예전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의사분들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약을 정말 이 정말 심한 통증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약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이 약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버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저희 아이 학교의 그 체험학습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이렇게 낙심되었다는 그런 영상을 찍었었던 것 같은데요. 목요일 날이 이제 체험학습 가는 날이죠. 그래서 아이와 같이 평소 때랑은 그 체험학습을 떠나는 그런 차량 때문에 그 시간이 이제 저희 아이와 겹치니까 저희가 일부러 조금 더 늦게 간 거죠. 그래서 아이와 함께 손잡고 느긋하게 이렇게 학교를 향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때를 쓰고 애를 써도 그 눈앞의 현실에
현실과는 마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자, 이런 시험 주신 거 참 감사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좀 이렇게 선생님이랑 좀 안 마주 보면 좋겠지만, 마주 봤을 때 내가 좀 이렇게 좀 서운한 그런 얼굴을 비치면 내 마음이라도 조금 이렇게 마음의 짐을 좀 덜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좀 평소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가까운 사이로서 이렇게 대면을 했지만, 그날만큼 무슨 자존심이 올라오는지 뭔가 좀 서운한 표정을 좀 비춰줬으면 좋겠다. 이것조차도 이제 저의 뭐 쓸데없는 욕심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아이랑 학교 입고 가고 이제 교실로 향하고, 또 선생님께서 그날 또 뭐 그냥 인사하고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또 저를 이렇게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제 다른, 그러니까 저희 아이의 반 애들이 6학년 전체죠. 6학년 전체 학생들이 다 떠나는데 그냥 다른 학교에 가서 공부한다고 그렇게 갔다고 아이가 만약에 물어보면 그렇게 전할까요? 하면서 좀 체험학습 떠났다는 것에 이렇게 숨기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혹시나 뭐 제가 이제 아이한테 오늘 뭐 다른 아이들 체험학습 떠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냐고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길래, 뭐 저는 숨기려고 숨긴 건 아니고 그냥 무의식적에서 이렇게 뱉은 말도 있어서, 뭐 굳이 뭐 오늘 꼭 전하려고 애들 다 현장 학습 갔다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이렇게 말을 안 하고 평소에 그냥 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이 이렇게 흘러나온 거죠. 그런 거는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께도 어차피 그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또 서로 뭐 체험학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도 있으니까 감출 수가 없다고, 그냥 뭐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된다고, 뭐 굳이 감추려고 SC지도 말고 그냥 뭐 아이가 물어보면은 그냥 뭐 사실대로 말하셔도 되고,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라면서 알게 될 것은 결국 알게 된다고 그렇게 좀 얘기를 드렸었고, 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날이었죠. 전날 이제 포켓몬 카드를 사서 제가 분명 이제 진짜 포켓몬 카드 이거는 학교에 들고 가는 순간 이거는 폭탄이다. 이 포켓몬 카드로 인해서 수업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걱정을 제가 안고 선생님께 좀 조심히, 아이가 원하지 않을 때는 놔두고 조금 설득이 되면 그때 포켓몬 카드를 좀 가지고 계셔라. 이런 식으로 당부를 드렸는데, 정말 그날은 아이가 포켓몬 카드 소리를, 그 선생님이랑 또 담당하시는 선생님 따로 계신데 그 두 분 선생님께 포켓몬 카드에 대해서 절대 말을 하지 않았고, 그냥 무난하게 그렇게 수업에 참여하고 집에 갈 때까지도 포켓몬 카드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았다면서 진짜 다행입니다 하면서 이런 날도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었는데, 아이가 또 뭐 스스로 이렇게 제어하고 가방에 챙겨두고 그것으로
뭐 수업에 방해되게 안 해서 진짜 뭐 다행이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마쳤죠. 뭐 서운한 감정이 있어서 말한 건 아닌데 그날 원래 뭐 체험학습을 갔었더라면 체험학습이 좀 늦게 맞춰서 지역아동센터를 보내지 않았을 텐데 또 이제 가는 것을 제가 신청을 이제 취소를 다시 했어서 그날 지역아동센터 가야 된다고 그 담임 선생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꼭 거기에 대해서 뭐 취소된 것에 대해서 서운함을 드러낸 건 아닌데 또 그렇게 또 얘기가 되더라고요. 학교를 마치고 아이랑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길에 아이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뭐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제가 1등을 안 해봐서 뭐 공부에 대해서 뭐 전문적으로 아이에게 이러쿵 저러쿵 말할 그런 처지는 안 되지만 그냥 내가 봤을 때 너의 행동을 봤을 때 무조건 빨리 하고 조급하게 빨리 하고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만족은 있겠죠. 내가 한 분량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물론 필요한데 꼼꼼함도 중요하다고. 좀 느리지만은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내가 이해될 때까지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비유로 좀 들었어요. 숲만 보지 말고 나무도 같이 봐야 된다고. 숲을 봐야 될 때가 있고 나무를 봐야 될 때가 있으니까 숲만 본다고 네가 1등이 하는 게 아니라 나무만 본다고 1등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그렇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저는 공부를 잘한 적이 없어서 그냥 아이를 봤을 때, 아이의 입장을 봤을 때 이제 부모로서 말한 것이었지만 아이가 네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때는 수긍을 하더라고요. 맨날 뭐 말을 해도 아니야 1등 하고 싶어 1등 하고 싶어 부모의 뭐 마음을 전달을 해도 이렇게 알아듣지를 못했었었는데 그날은 이제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해주니까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이 이제 목요일이었어서 저녁에 이제 아이에게 말을 했죠. 오늘 영화 보는 날이야. 예배 드리고 영화 보는 날이야 하면서 네가 여기 있으면은 조금 심심해 할 거야. 그냥 집에 있는 게 낫지 않니? 하면서 그래도 또 따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도 뭐 영화를 볼 때 항상 뭐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 먹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미리 물어봤죠. 엄마 이제 간식 사러 갈 건데 너는 어떤 간식 먹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주로 먹는 그 포카칩을 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과자는 괜찮은데 포카칩은 항상 저희 사무실 옆에 편의점에 사도 저희 집에를 꼭 가서 먹어야지
아이가 만족을 하는 거예요. 절대 사무실에서 먹지 않고 집에 갔다가 먹고 사무실에 올지언정 이 가까운 사무실을 놔두고 집을 가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또 가게에서 먹기 싫고 그냥 집에서 먹을 거라고 또 그런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생각했을 때 포카칩을 사서 가게에서 여기서 먹지 않으면 엄마가 집에 갔다가 다시 사무실 오기가 다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 하면서 이제는 좀 포카칩도 사무실에서 좀 먹으면 되지 않겠니? 엄마 다리가 너무 아프다 이러면서 아이를 얘기를 해보니까 아이가 그렇게 또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간의 그 본인의 강박관념이죠. 그걸 깨기가 쉽지 않은데 계속적으로 뭐 제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죠. 집까지 갔다가 아니면 정말 도저히 제가 집까지 못 가겠으면 너 혼자라도 가라. 가서 먹고 와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보냈었었는데 그날은 사무실에서 한번 먹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쩍었지만 믿었죠. 그래서 이제 아이랑 같이 편의점을 들어갔었었는데 포카칩을 들고 이제 계산을 하러 갔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미용실을 운영할 때 저희 가게에 머리를 자르러 온 분이셨는데 그분도 신앙을 가지고 계시고 좀 삶의 어려움이 이렇게 육안으로도 보이지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되게 신앙이 그냥 빈말은 하지 않는 그런 분이셨어요. 항상 진지하시고 좀 깊은 그런 신앙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삶이 이렇게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은 본인의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좀 이렇게 항상 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시긴 한데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스스로가 좀 힘겨워 보이는 항상 좀 마음으로서 위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쨌든 그 분이 갑자기 그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른 척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도 이제 가게 운영하면서 뭐 저에게 작은 선물 이런 것도 좀 그냥 서스럼 없이 주시고 좀 제가 좀 고마움을 많이 느끼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를 했죠. 인사를 하니까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잘 지내고 계시냐면서 물어보시길래 사무실을 예배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목요일 저녁에 6시나 6시 반에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한번 놀러 오세요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뭐 잘 크고 있냐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아이 지금 저기 편의점 밖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확인하신다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문 밖에 이렇게 열어서 아이 정말 잘 크고 있다면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헤어졌는데 제가 이제 문을 닫고 나가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를 드렸죠. 어쨌든 그분이 이제 저희 아이에게 작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마움에 안 주셔도 되는데 하면서 받아서 감사한 마음에 사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 사장님께서 그 카운터 쪽에 계셨는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또 뭔가 서로의 그런 안부로서 작은 기쁨을 좀 누렸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봤던 영화가 그 이제 부활절 기념해서 제가 이렇게 제 폰에 저장되어 있는 영화를 찾았는데 뭐 많은 예수님 영화가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라는 영화, 그 영화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영화를 제가 좀 많이 봤죠. 한 번 봐도 또 봐도 뭔가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또 볼 때마다 그 장면마다 느끼는 그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또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이렇게 아이는 또 그날 과자만 먹고 또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보냈죠. 보내고 이제 저만 그 영화를 제가 이제 집중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시선으로 본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영화가 이렇게 전개되는 스토리인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이제 본인이 원치 않는 그런 결혼 상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좀 회피하고 싶었죠. 뭔가 분위기 따라서 정말 원치 않은 상대랑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또 가족들이 그러기를 바라고 그렇게 만약에 결혼을 했을 때 살아가는 그런 현실들이 미리 이렇게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하면서 조금 부정을 했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가족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엄청 실망을 하고 꼭 그 막달라 마리아가 뭔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써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신앙생활 뭐 교회 생활 이런 거를 한다고 해도
약간 조금 변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술사를 뭐 기독교적으로 말하면은 약간 기적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귀신을 꺼내달라고 그렇게 행위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가족들한테 많이 실망을 했죠. 실망을 하고 정말 눈을 뜨면은 이 아침이 다시 다가왔을 때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하루를 맞이해야 된다는,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바닥에 엎어져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이 정말 예수님을 지금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과의 첫 대면을 하는데, 정말 그 예수님이 딱 마리아의 방에 들어왔을 때 정말 뭐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나타낸 것이 아닌데 그 숨길 수 없는 존재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편안하고 정말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그 정말 인간과 그리고 신의 신의 완전한 그 모습이시니까 그 위험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말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마리아의 심령을 고쳐주신 거죠. 위로해 주시고 너무나 따뜻하고 정말 부모의 그런 따뜻한 품선을 이렇게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느낀 게 그 첫 대면이었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위로를 받고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이제 찾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정말 교회의 그런 의식의 행위로서만 너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야지. 나의 뭐 가족들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만 너희가 이제 천국에 임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무리들이 걱정과 근심과 어떻게 가족들을 버리냐, 그리고 뭐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행위가 어떻게 구원 안 받는 행위이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면서 표정들이 어두운데 그 마리아 혼자만 이렇게 표정이 정말 예수님께서 뜻을 밝혔을 때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표정을 이렇게 장면으로 비춰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확고히 마음을 먹고 이제 가족들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고향을 떠날 때 아버지랑 이제 오빠가 뭐 하는 것이냐고, 막 내 딸을 데려가겠냐는 것이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 가족을 버려야지,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정말 그 제자들이 다 남자잖아요. 마리아 혼자서 여잔데 사람들도 걱정을 하죠. 마리아, 너 혼자서 그렇게 여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면 너는 이제 여자임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걱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제자들도 그렇게 탐탁지 않았겠죠. 뭐 남아선호 사성도 있었을 테고, 남자가 그 여자보다 더 지위가 높다 이런 사상도 있었을 테고, 마리아가 하는 말들을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을 정도로 무시를 하고,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낙심하지 않도록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끄셨잖아요. 마리아는 분명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 심령의 치유의 예수님이시다, 위로의 예수님이시다, 사랑의 예수님이시다를 느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두고 수군수군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꼭 전사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꼭 그 남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뭔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도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의 그런 통치 아래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에 정말 메시아를 찾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렇게 보이시는데,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데, 이 나라를 정말 로마를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를 흥하게 하는 분명 그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이것은 옛 역사에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게 조금 오해가 있지 않나. 분명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인데, 그리고 뭔가 이렇게 힘으로써 하지 않으려는 그런 예수님인데, 그 생각이 부딪히는 거죠, 남자 제자들이랑. 마리아는 예수님의 뜻을 직시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돌아와서 마리아가 먼저 봤죠. 예수님을 먼저 보고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전했을 때, 베드로가 또
그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 나라 안다, 사랑이고 자비고 이런 거 다 안다 하지만 왜 네가 우리보다 예수님을 먼저 받느냐고. 또 이제 남자 우월 그런 사상이죠. 너로 인해서 우리들이 자존심이 상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마리아는 그 제자들과 이렇게 헤어지게 됐죠. 그렇게 낙심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지언정 나는 이제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처럼 나도 밖에 나가서 세상에다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영화가 마치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한 인물이 좀 떠오르는데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되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마리아에게 선을 선대했던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영화에서 봤을 때도 얼굴이 굉장히 친근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마리아를 배척했지만 유다는 마리아를 선대했고, 또 자기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자기 가족들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부활이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가족들도 그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었죠. 그래서 사역하는 가운데서 마리아를 항상 챙겨줬었고 그랬었는데, 때가 유다의 사람으로 봤을 때 때가 임박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을 보이셔서 진짜 가족들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것을 이제 행하지 않으신 것을 보고 엄청나게 실망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때가 아니고 유다가 이제 자진해서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에게 이제 팔아 넘겼을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죽음 앞에서는 정말 기적을 일으키겠다, 이 마음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기적을 분명 보이셔야 되는데 비참하게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모습을 보고 정말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이제 오해하고 착각을 했었구나, 너무나 실망감을 느낀 거죠. 가족은 살아나지 않았으니. 그래서 이제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죠. 마리아, 유다, 그리고 뭐 베드로, 이렇게 좀 인물을 바꿔가면서 영화를 그 인물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영화를 보시면은 영화가 조금 더 보시기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지만 죽음이 또 기다려지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이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또 일을 가는 날이었었는데 그냥 좀 유다의 입장에서 제가 좀 그날은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사람이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밖에 없다면은 복음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냥 현실에 맞춰서 현실의 그런 옛 선조의 지혜에 따라서 그리고 뭐 기술, 과학 기술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잘 살았겠죠. 잘 살았겠는데 지금 제가 복음을 좀 내려놓은 상태지만 복음을 품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으로서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존재가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복음도 필요 없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진짜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날은 뭔가 되게 큰 무언가가 이렇게 없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조금 제가 계속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면은 당연히 저는 뭐 인간적으로 절망적이겠죠. 아,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없다면은 지금 이렇게 장애 아동 보는 이런 일도 내가 결국에는 내 스스로가 내 힘으로 버티겠지만 결국 못 버텨서 나는 또 이 일을 접을 것 같다. 뭐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뭐 선생님들이랑 교제 그리고 선생님과의 이제 내 일만 우선시하면 되는 그런 생각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저는 아마 그 자리를 얼마 못 있다가 떠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무엇으로 이 자리를 버티고 있냐.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 직장을 주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내가 한계 속에서도 내가 내려놨을 때 또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의 또 눈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에 또 은혜와 감동을 주시니 내가 부족하지만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없고 뭐 절망뿐인 이 세상에 겨우겨우 가다가 결국에는 아마 내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그 그룹방에 계시는 선생님이 불교 신자 한 분이랑 기독교 신자 두 분, 이제 저 포함해서 두 분, 이렇게 세 분이서 같이 이제 금요일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인연을 붙여주셨어요.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 같이 일하셨던 그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저희 직장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또 만나시네요 하면서 반가워서 조금 그 선생님과는 이제 뭐 더 이상 교제할 거리가 없으니까 좀 저도 이렇게 좀 내려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또 저희 직장으로 그 선생님이 찾아오게 하셔서 또 인연을 또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교회 다니시는 분이 지금 저 포함해서 세 분이 있으신데 정말 든든하다면서 만약에 저 혼자 교회를 다니시고 그 불교 신자를 대면했다면은 저도 아마 많이 흔들렸을 것 같은데 그래도 든든하신 분이 계시니까 마음이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교회 다니신 분은 금요일 날 미리 이제 일을 하시고 가시는 거죠. 제가 이제 임해야 될 수업 전에 가시는데, 그래도 그 가실 때까지는 제가 미리 와서 얼굴을 보니까 그래도 뭔가 조금 뭐 적은 그런 교제도 좀 나눌 수 있고 마음이 좋더라고요. 불교 신자 분 그 선생님도 정말 첫인상도 괜찮으셨고, 저랑 이제 한 달 정도는 저도 이제 그룹으로서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일을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 정말 좋으시다. 같이 하셨으면 계속 같이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저도 선생님 좋아요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좀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그 선생님한테 복음 전했으니 회식했을 때 모든 선생님들에게 이제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다 전했죠. 그때도 이제 조금 뭐 나만 전하는 게 아니고 다 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받아들이셨고, 그 후로는 뭔가 조금 마음이 한결같진 않고 좀 좋다가도 좀 멀어졌다가도 좋다가도 멀어졌다, 항상 이렇게 조금 방향이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불교의 그런 사상을 그 수업 시간에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좀 대놓고 그렇게 하셨을 때도 있었고, 그럴 때는 저는 침묵을 좀 지켰었죠. 그래서 뭔가 카톡에 이제 맨날 사진도 제가 이제 찍었던 거 그분께 드리고, 그리고 뭐 안부 멘트 이런 거 좀 드리고 웃는 표시 이렇게 해드리고 했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답장이 굉장히 좀 간략하고 뭔가 표정이 없는 그런, 뭐 그렇게 보내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그 느낌이 좀 약간 저에게 불편함을 느끼시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구나 하면서 저도 뭐 항상 영적으로서는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제가 안일하지는 않았어요. 항상 그 선생님이랑 같이 있으면 좀 그래도 영적으로서 긴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그렇다고 이렇게 모르쇠 할 수는 없잖아요. 모르쇠 할 수는 없고,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위로할 수 있는 부분은 위로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날은 또 부활절이 다가오기 전이었어서 제가 하얀색 옷을 입고 갔는데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좀 묶어서 갔습니다. 묶어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께서 또 하얀색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얀색 옷을 입고 오시는데 머리도 또 매번 풀고 오시는데 이렇게 묶어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랑 오늘 진짜 비슷하네 하면서 뭔가 동질감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댄스 수업도 있었는데 댄스 선생님도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었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 가족들은 다 교회를 다니는데 혼자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저와 이제 그냥 농담식으로 이렇게 뭐 얘기도 나눴었는데, 그 이후로도 뭐 괜찮았습니다. 뭐 만나면 인사 좀 잘 받아주시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분도 그날 하얀색 옷을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